올해 세 번째 주일, 산들의 녹음이 더욱 짙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가정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디를 가면 행복할까?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이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오늘도 이곳저곳에 끼웃거려야겠나.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많으면 행복하겠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 있던 그때에 삭개오는 1,000원을 받으려면 1,5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500원은 자기 주머니에, 1,000원은 로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되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같은 동족이 그럴 수가 있냐? 1,000원 세금 나오는데 1,500원, 2,000원 받아가고.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큰 집을 짓고, 그리고 많은 가구들을 들여놓고, 이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큰 집 짓고 화려한 가구들 다 들여놓고, 이제는 행복할 것이다. 이제는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아니 그 큰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화려한 가구를 들여놨는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고, 삭개오 잘했어, 부러워, 이런 사람이 없고, 삭개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나쁜 사람. 처음에는 집을 짓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봐줘야 되고, 아름답네요, 크네요,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 되게 공허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대궐 같은 집을 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많은 여자를 거느려 보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여러분, 중동은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남자를 5명 데리고 살아봤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삽니다. 그럼 엄청 행복해야 되잖아요. 남자를 5명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사람들이 수근거려. 그래서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왔어요. 여러분,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많은 남자를 바꿔보면 행복할 것이라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두는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고, 그가 먹는 그런 다 금이고 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마지막 그 전도서가 유언서 같은 그린 책인데, 전도서를 딱 피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야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해가 안 되지요? 저런 여자를 1,000명 거느리고 모든 밥을 먹는 그릇은 금이고 상아침대에 누워있고, 그는 지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입을 탁 열 때 헛되고 5번을 반복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그릇에 밥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그걸 찾으러 다닐 텐데, 그걸 누려봤던 솔로몬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려봐야 그때서 그게 아니고 지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딱 1장을 펴니까 헛돼 별거 아니다 이게 막. 뭐 금그릇에 밥을 먹어봐도 여자를 1000명 거느려봐도 그거 별거 아니더라.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결론 12장에 보니까 12장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남자 5명 바꿔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 여자를 거느려 봤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이해는 못해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 노아의 가정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노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저와 함께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에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랬어요. 전 노아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 화면에 보세요. 노아 시대 6장 1절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안 믿는 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으면 다 아내로 삼는. 음란하군요. 시대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네요. 그냥 눈에 들면 다 데리고 살아. 이렇게. 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대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요. 아이고, 다 그렇게 가는데 뭘.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얼굴만 이쁘면 그 여자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자기 마누라 삼아버립니다. 계획이 악하고 생각이 악해요. 이런 시대에 노아는 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셈, 함, 야벳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성실하게 사시고 부지런히 사시면 그 가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노릇만 해요. 아버지가 일을 안 해요. 그럼 자식들이 어려워, 자식들에게. 행복한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딱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것의 많은 부분은
그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애가 막 하늘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엄마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닮았구나, 닮았어, 부전자전이구나. 그 아버지가 성실하더니,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더니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들이 믿음이 있는 가정이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화면에 좀 같이 보시죠. 화면에 같이 읽어봐야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고넬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알았지요? 로마 군인인데 경건하고 온 집안, 화면에 다시 띄워보죠. 화면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믿음을 사니까 그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어요. 귀신 떠나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다 열렸네요. 옥문을 시키던 간수장이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날이 밝으면 나는 해고다. 나는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자,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를 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어요. 간수장은 전혀 하나님 몰라요. 그냥 감옥을 죄수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얻어 터지고 착고에 치여서 감옥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막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옥문이 다 열리고 묶여 다 풀어졌어요. 간수장은 내 목이 달아나는구나. 날이 밝으면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잠깐 우리 안 도망갔어. 자, 읽어봐요. 29절이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납작 엎드려가지고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내가 어떻게 살지요? 읽어봐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놀랍잖아요. 간수장인 아버지가 다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바울과 실라를. 자, 보세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간수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의 백부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탁 믿었더니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은 가정, 그럴 수 있겠지요, 그죠? 돈이 많은 가정, 아버지가 세상주의가 높아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엄마가 되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아 때에 다 물로 심판을 받는데 믿음의 아버지 노아 때문에 그 8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된 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에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13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칸뼈에 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어. 볼 수가 없어. 얼마나 음란한지, 그리고 얼마나 강포한지 내가 쓸어버릴 텐데, 노아야, 넌 내가 보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 살고 너 배를 하나 만들어야 돼. 화면에 잘 보세요. 14절 다시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믿음이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방주를 만드냐면 15절이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자, 1규빗은 45cm쯤 되는데 길이가 135m입니다. 여러분, 운동장만 해요. 아마 송천대학교 운동장은 아니에요. 135m, 그리고 높이가 13.5m예요. 아마 아파트 한 9층 되나요? 넓이가 22m쯤 됩니다. 이 거대한 배를 화면에 보세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크기를 이렇게 한번 상상하고 만든 건데,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서 노아는 이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세요.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500세 된 후에, 자 보세요. 7장이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홍수가 시작된 때가 600세니까 500세가 조금 넘었을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배를 만드는 시간이 수십 년이겠지요. 수십 년. 100년은 안 될 것 같아요. 수십 년 배를 만드는데, 이 거대한 배를 만들 때 저 아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노아가 매일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셋, 그 아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노아를 비웃어요. 노아가 어째 저 산에다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나? 아니 무슨 홍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막 태양이 내리쬐는데 다 비웃어요. 다 비웃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1년, 2년이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 게 10년, 20년이 아니라니까요. 수십 년 동안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 며느리들이 다 협력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아들이었다면, 여러분 며느리였다면 밥만 먹으면 배를 만들어. 맨날 산에 올라가서 배만 만들어. 그럼 누군가 하나는,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든, 아버지 난 배 못 만들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 세 아들이든 그렇다고 그래요. 시집온 며느리들도 다 협력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는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배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매번 뭐 하나님께서 노아야, 아들들아, 배를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딱 한 번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너네 배를 만들 거라. 그래서 노아는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7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수십 년 배를 만들었어요. 들어가랍니다. 네 가족 다 들어가. 자, 보세요.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둘째 아들이 빠졌단 말이 없잖아요, 이게지요. 아니, 셋째 며느리가 막 도망쳐도 그런 말이 없어. 야, 세 아들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이 다 같이 수십 년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래요. 잘 읽어봐요. 10절이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전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와 피가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입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을 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껴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에 자,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와 그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 땅의 모든 것들 모든 살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노아야 배를 만들어야 돼. 배를.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수십 년 배를 만드는데 아들 셋도 며느리 셋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자, 오늘 말씀 있죠? 읽어봐요. 오늘 같이 읽어보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거의 1년 세월이 1년 세월. 40일 비를 쏟아붓고 150일 동안 쫙 있고 한 거의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래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하더니 이제 나오라고. 다 죽었어요. 코로스는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의 이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 8식구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일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엄마하고 자녀가 예수 믿는다. 그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 가정으로 했었던 아버지가 지옥 가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 편하지 않지. 저놈은 맨날 거역하고 딴 길 가더니 지옥 갔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십 년 배를 만들고 1년 가까운 시간 배 안에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동안 틀렸다는 말이 없어. 아버지 어째 막 시아버지 막 그런 말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함께 들어갔고 함께 나왔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15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네요.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큰아들 따로, 둘째 아들 따로, 셋째 따로, 그건 행복하지 않지. 아버지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순종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돈은 없어도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런 멋진 가정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행복한 가정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네, 예배. 자, 읽어봐요. 20절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그러죠. 그 1년 가까운 세월 그 방주에 있었는데 탁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2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예배 안 드렸으면 이런 음성 들었겠어요? 비만 내리면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겠어요? 또 홍수 심판인가? 근데 딱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다시 저주하잖아. 내가 다시 멸하잖아. 읽어봐요.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부터 날이 너무 더워요. 오늘 30일 또 올라간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여름이 없이 가을로 뛰어넘은 적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저 열대지방은 뭐 여름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고 그냥 건너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여 이루십니다. 말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딱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꿉니다. 예배 한 번이. 솔로몬은 그 왕이 되고 조금 지나서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 양을 잡아들여요. 1000마리.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 치유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1000마리 양을 잡아드렸더니 하나님이 좋으셨나 봐.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해? 네 소원이 뭐야? 그때 솔로몬은 또요, 막 돈 주세요, 막 금덩어리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너무 훌륭한 왕인데 난 어려서 왕이 됐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잘 모르겠어. 나에게 듣는 귀를,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게 또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막 전부 후만 지혜를 주시고 아까 보셨지요? 최고 부경을 누렸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막 채찍에 피가 묻어 다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14, 15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애굽에 총리가 돼 있다네. 야, 요셉이요, 마차를 보내고 아버지 타고 빨리 애굽으로 오세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막 그랬을까? 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돼 있어. 그래서 막 가는데 부엘세바 이르러서 파면해 보세요. 파면해. 자, 창세기 46장 1절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예배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긴다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것은 네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예배 안 드렸으면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진짜 온 가족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부부가 많이 나오시잖아요. 부부가 나온다는 애들 나온다는 얘기인데 진짜 주일날 이렇게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소원은 우리 부부들이 옷을 이쁘게 입으시고 10시부터 송천동 5단지 4단지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10시 한 50분 되면 수막길로 쑥 들어오세요. 와, 저렇게 멋있는 분들이 수막길 달리는구나. 저렇게 부부가 손잡고 금수저로 다니는, 이게 전도예요. 전도. 멋있잖아요. 오늘 제가 행복은 삭혀오 돈에 있는 게 아니야. 집을, 대궐 같은 집을 쳐도 아무도 안 찾아와. 사람들이 비웃어. 아유, 저런 이렇게.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명 바꾸고 지금 6번째 데리고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 솔로몬은 최고의 부경을 누렸어. 그런데 그가 말년에 입을 탁 열면서
헛되고 헛다고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면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 두 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돼. 순종하면 돼. 아버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돼. 언제나 가장 선한 생각을 품은 게 부모입니다. 가장 선한 생각을 품은 게 부모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예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일부 잘 나오셨어요. 예배 잘 드리신 가운데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십시다.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